안녕하십니까. 불교 생각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챕터 4장부터 해야죠. 자, 챕터 4장 제목은요, 자신의 성품에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성품이 뭐죠? 말 그대로 자신의 성품은요, 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성짜리.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견성짜리가 또 되겠죠. 자, 제자 스님이 묻습니다. 몸과 마음은 무엇으로 봅니까? 눈으로 봅니까? 귀로 봅니까? 코로 봅니까? 아니면 몸과 마음으로 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대주 스님이 대답을 합니다. 보는 것은 이런 종류의 것들로 보는 것이 아니다.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이런 종류의 것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스승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성품에서 본다. 왜냐하면 자신의 성품이 본래 청정하여 맑고 고요하기 때문이다. 맑고 고요한 그 바탕에서 보는 힘이 나온다 하고 이제 대주 스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이 맑고 고요한 바탕에서 보는 힘이라는 거는요, 온갖 집착이 다 끊어진 자신의 성품에서 본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풀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성품이 맑고 깨끗해서 그 바탕에서 그 성스러운 빛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하나의 어떤 광명, 그런 것이 모든 것을 낱낱이 알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자리라고도 하죠. 반야 지혜의 자리라고도 합니다. 자,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자 스님이 묻습니다. 청정한 바탕은 얻을 수 없는 것인데 보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주 스님이 대답을 합니다. 비유하자면 밝은 거울 속에 아무런 모습이 없더라도 사물을 비추면 온갖 모습을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뜻이 뭐냐면 말 그대로 말씀하셨잖아요. 거울이란 말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그 자성 자리는 밝은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우리 그 중생심으로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분별심을 갖다 붙여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는 진리의 자리죠. 진리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거울에 비치는 그 실제 그대로 그 모습, 진실된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보인다. 알려주는 자리다. 지혜롭다. 지혜로운 자리다. 이 소리예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거울에 빗대서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챕터 4장은 내용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고요. 자, 다음 챕터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제목은요, 열반경 두 구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 나갈게요. 자, 제자 스님이 묻습니다. 열반경 금강신품에서 볼 수 없는 거지만 분명히 보되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다라고 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자성의 바탕에 어떤 모습도 없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일러 볼 수 없다라고 한 것이다. 볼 수 없는 것의 그 바탕은 고요하고 맑아 오가는 것이 없지만
세상의 흐름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의 흐름이 이 바탕을 어지럽히지 못한다. 그 바탕은 평온하고 자유자재하여 세상의 흐름을 분명히 알고 본다. 이렇게 대주스님이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스님이 물었듯이 이제 왜냐면 깨치질 못하다 보니까 그 자리 견성 자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의 내용만 보면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가죠. 왜냐면 깨치고 나서 보면은 이 얘기 이렇게 이해가 가지만 깨치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은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죠. 먼저 일단 깨치는 게 중요하다. 물론 경전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 비율이 30% 경전 교리는 30% 하고 그 선정산매해서 깨치는 그 비율은 70%를 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는 것, 텅 빈 고요한, 그러니까 이제 대주스님이 그랬잖아요. 그 바탕은 고요하고 맑아 오가는 것이 없고 평온하고 자유자재하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수심결에서 그 진울스님이 얘기했듯이 텅 빈 고요한 마음은 바로 한자로 말하면 공적이죠. 또 대주스님이 여기 얘기하셨잖아요. 세상의 흐름을 분명히 알고 본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대주스님. 그러니까 그거는 수심결로 말하면 뭐예요? 신령스럽게 아는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진월스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같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다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하면 뭐예요? 텅 빈 고요한 마음은 공적, 신령스럽게 아는 건 영지. 즉 네 글자로 하면 바로 그 유명한 공적 영지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중국 스님의 마음이나 한국의 진울 스님 마음이나 다 똑같은 걸 지목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그게. 자, 다음 내용 또 넘어갈게요. 자, 챕터 5장도 내용이 아주 짧습니다. 5장은 4장보다 더 짧으네요. 자, 그러면은 챕터 6장 다음 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6장 제목은요. 유와 무를 보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 참 해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제목 그 자체는 바로 이것도 역시 마음자리, 부처님 마음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자, 내용 나가겠습니다. 경전에서 유와 무를 보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 참 해탈이다 라고 하는데 무엇이 유와 무를 보고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주스님이 대답을 합니다. 깨끗한 마음을 증득하였을 때 이를 일러 유라하고 그 가운데 깨끗한 마음을 얻었다는 생각을 내지 않는 것이 이를 일러 곧 유를 보고 집착하지 않는다고 한다. 생멸이 없어 집착해 머물 것이 없는 마음을 얻고 생멸이 없다거나 집착해 머물 것이 없다는 생각조차 내지 않는 것이 곧 무를 보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니 그러므로 유와 무를 보고 집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대주스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렇게 긴 내용은 아니지만 바로
유와 무는 바로 그 전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있다 없다죠. 유무는 유다 무다 이거는 있다 없다잖아요. 즉 있다 없다라는 거 그 자체는 벌써 분별심이죠. 분별심이고, 여기서 또 대주 스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물론 제자 스님이 또 물어봤지만 그 견성자리에 예를 들어 견성자리를 놓고 말했을 때,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을 증득했다. 그러면 그 견성자리를 얻었는데 거기에 그러면 깨끗한 마음을 얻었다라는 그 집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견성을 했어도 깨끗한 마음을 얻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거기에 텅 비었으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 아무것도 없다는 그것 자체를 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멸이 뭐 우리 보통 불생불멸을 그러잖아요. 그 불생불멸이 생멸이 없다거나 뭐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집착해서 머물 것이 없다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견성자리를 체험하더라도 있다 없다 이런 어떤 일종의 그 분별심에 집착하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은 이제 단견이죠, 단견. 그리고 있다 하는 생각은 상견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단견, 상견을 모두 떠나야 그게 진정한 해탈이다 이 말이에요. 해탈자리다. 그 자체가 해탈자리가 된다. 열반 해탈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만, 내용 자체가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치 않은 거예요. 이 깊은 뜻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성을 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 그 텅 비어서 뭐 없다거나 아니면 뭐 깨끗한 마음을 얻었다든가 어떤 이런 상견과 단견에 집착해서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 그 아주 그 엄중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그 챕터가 굉장히 짧아가지고 원래는 3개씩 제가 나가는데 이번 시간은 한 챕터를 더 하겠습니다. 챕터 7장 보는 바가 없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좀 전에도 여기 6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다 그 자체도 사실은 집착하면 안 되거든요. 본다는 그 자체에 붙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주객이 사라진 텅 빈 마음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무분별지, 그러니까 분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무분별지라는 말도 또 씁니다. 자, 내용 나갈게요. 제자가 묻습니다. 어떤 것이 보는 바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대주 스님이 대답을 합니다. 남자 여자 온갖 경계를 보면서도 그 가운데서 좋거나 싫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는 보지 않는 것과 같으니 곧 보는 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가 또 묻습니다. 온갖 경계를 마주할 때 이를 일러 본다고 하겠지만 경계를 대하지 않을 때도 이를 본다고 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간단하게 대주 스님이 본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바가 없다라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분별심이 없어서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남자를 봐도 남자라는 경계에 집착하지 않고, 여자를 봐도 여자라는 그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분별심을 갖고서 그 자리, 자성자리 보면 안 되겠죠. 집착하는 바가 없는 게 바로 부처님 마음이거든요, 그게. 자, 내용 또 나갈게요. 제자가 묻습니다. 사물을 대할 때는 보는 것이 있겠지만 사물을 대하지 않을 때 어떻게 보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주스님이 대답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본다고 하는 것은 사물을 대하고 대하지 않는 것을 논하는 게 아니다. 무엇 때문인가? 보는 성품은 영원하므로 사물이 있을 때도 보고 사물이 없을 때도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사물이 저절로 오고 감이 있더라도 보는 성품은 오고 감이 없으며 다른 모든 감각기관도 또한 그러하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기관, 우리가 육군 육경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눈, 귀, 코, 입 이런 어떤 감각기관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은 바로 그 자성짜리, 그 맑은 성품이 주인 노릇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보던 못 보던 느끼고 알고 있는 것은 그 자성짜리, 견성짜리가 다 알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한낱 그 감각기관에 휘둘리면 안 된다. 늘 보고 있다. 알고 있고 보고 있다. 그 마음짜리가. 그거를 이제 이렇게 빗대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주스님이. 그래서 사실 초보자 입장에서 이거를 알아듣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 대주스님이 얘기하는 요 수준 정도는 이미 깨친 사람이 알아듣는 그 경지거든요, 지금. 그래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육군, 육경, 육식 여기에 지금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 또 나갈게요. 제자가 묻습니다. 사물을 바로 볼 때 보는 가운데 사물이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주스님이 대답을 합니다. 보는 가운데 사물을 내세워 집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가 또 물어요. 사물이 없음을 바로 볼 때 보는 가운데 사물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주스님이 대답을 합니다. 보는 가운데 사물이 없음을 내세워 집착하지 않는다. 제자가 또 묻습니다. 소리가 있을 때 소리를 듣는 것이 있겠지만 소리가 없을 때도 들을 수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으니까 대주스님이 짤막하게 대답을 합니다. 듣는다. 자, 여기서 듣는다. 이 짤막하게 대답을 했는데 왜 그럴까요? 바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 자성 견성짜리 거기서 다 보고 듣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인다 안 보인다 뭐 들린다 안 들린다 그런 문제 모든 것을 다 그 자리가 알고 있다. 듣고 알고 있다. 이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대주스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자,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아직도 좀 의문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계속 묻습니다. 소리가 있을 때 소리를 따라 듣는 것이 있겠지만 소리가 없을 때는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듣는 성품은 소리가 있고 없음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 때문인가? 자신의 듣는 성품이 영원함으로 소리가 있을 때도 듣고 소리가 없을 때도 듣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해설해 드렸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자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 제자가 깨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스승이 말하는 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니까 계속 물어봐요. 이렇게 듣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대주스님이 대답을 합니다. 자신의 성품이 듣는 것이며 또한 이를 일러 분별이 없는 지혜로서 아는 알미 듣는다라고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깨치지 못한 사람이 들으면은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깨친 사람은 얼른 알아듣죠. 암요 스승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깨친 사람이라면. 근데 제자가 깨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끝없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 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계속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초보자가 볼 때는 소리가 있을 때도 듣고 소리가 없을 때도 듣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대주스님이.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죠. 이게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아니 소리가 날 때는 들린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소리가 없을 때도 듣는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자리는 어떠한 경계가 와도 들리는 경계나 안 들리는 경계나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 알고 항상 알고 있거든요. 그 자리가. 그래서 스승은 진실 그 자체를 말한 건데 이제 제자 스님은 이제 깨치질 못했기 때문에 계속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그 대화 속에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챕터는 이렇게 끝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